열왕기상 여러분 9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반영해주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시작되죠. 그리고 대외 무역 사업을 간략히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을 솔로몬 시대에 지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외적인 요인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두로왕 히돈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가나안 족속 노예들을 산업 역군으로 적절하게 솔로몬이 잘 이용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즉 자신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 대외 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솔로몬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찌 보면 대외 무역 사업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익을 또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의 무역 사업은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무역은, 즉 솔로몬은 동서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잘 활용해서 중개 무역을 했고 또한 엄청난 부를 그때 당시 쌓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영과 외적 요인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여하신 지혜의 소산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건축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건축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니 왕궁을 건축하고, 왕궁을 완공하니 전략적 요충지의 요새들을 건축하고, 요새가 완공되니 국구성, 병거성,
마병성이 차례로 건축됩니다. 이 건축공사에 백성들은 노예 신분은 아니었지만 거의 강제로 불려나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보다 성은 훨씬 더 많았겠지만 왕궁과 함께 강력한 왕권이 세워져서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죠.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사 감독관으로 삼아서 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만 본다면 너무나도 지혜롭고 행정력이 뛰어난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세상은 솔로몬을 칭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때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지배 아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잔악한 시절로 이스라엘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꼬박꼬박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3대 절기에 드리며 제단에 분향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바로의 딸을 만족시키기 위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한 쉼을 빼앗을 만큼 그는 자신의 백성들보다 이방인이었던 아내와 아내의 나라 애굽의 환심을 사는 데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돌아봐야 될 백성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내, 물론 돌아봐야 되죠.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보다 아내의 안위를 위하여서 훨씬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 봉헌 때에 민감하게 깨어있던 영적 감각으로 중보기도를 드렸지만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더 신경 쓰는 수준으로 솔로몬은 점점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적 감각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헛된 처세로 둔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고 대외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무역 사업을 통하여서 막강한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외적인 부강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솔로몬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을 변질시켜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사실을 입증하듯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마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던 것을 솔로몬은 마침내 마친 겁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치밀해지고 지혜로워질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실을 간과하기 시작했죠.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묻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들 가운데서도 그냥 무작정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2가지를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헛된 처세로 내 욕망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 민감하게 깨어 처세를 통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